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주제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장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4월 2일 화요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게세마네 신학교 봄학기 MT를 맞이해서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궤적을 저희들이 추적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일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23장입니다. 구약의 603쪽에 있습니다.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2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지적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누군가에 대해서 섭정을 당하고 그가 이제 18세 때 비로소 자기가 왕으로 할 수 있는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축하고 또 청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준행하는 이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3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은 그 계속되는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됐던 신명기 원전에 해당되는 12장부터 26장까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본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이제 과거의 북왕국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왕국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도 이제는 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아주 좀 지저분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북왕국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죠. 그가 시작했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고 했던 이것을 누구도 그걸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제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도 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이 속상하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했던 그 원인을 이 요시야가 다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15절에서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다. 참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불편하셨던 이 모든 것을 300년 만에 이런 것을 정리하는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방 산당 또 우상 숭배 섬기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가져와서 거기 불살라버리고 해서 이런 우상의 제단을 다 더럽게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말씀대로 됐습니다. 17절에 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에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다 행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청소합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했던 이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 왕국까지 가서 우상을 척결하는데 요시야가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행하고 나서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는데 이 언약책이 지금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고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아니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열 왕 주시는데요. 말이 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신 시대부터 사사 그러니까 뭐 삼손까지 이르는 사무엘도 그때 다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분열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이제 이 분열 왕국이 거의 끝나는 이 시점에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그동안 이게 여호와의 절기도 별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뿐이겠습니까? 칠칠절도 그렇습니다. 장막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이런 것인데 여기서 23절에 보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가 그때가 이제 8살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십정을 했잖아요. 그때가 18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 유월절을 지킨 것이 18년, 그가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이 개혁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그것도 유월절을 처음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요시야 왕이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가 나머지 또 개혁한 것을 보십시오.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 그리고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함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는 뭡니까?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요시야가 극찬을 받는 역사의 평가로부터 극찬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력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아가 이렇게 많은 을 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은 2년 만에 살해를 당했고 그가 이제 왕위를 어릴 때 이어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각종 우상 숭배와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이렇게 우상의 불에 지나가게 했던 이런 가정한 이런 일에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에 대한 진노를 아직도 다 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북남 왕국 이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느냐, 근본적인 것은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봅니다. 므낫세가 물론 말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그가 그 통치 기간 55년 동안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여기에 깊이 뿌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진노를 아직도 하나님이 요시아가 그렇게 많은 계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까지 이제 북왕국입니다. 722년에 망했습니다. 호시아 왕 제9년에 마지막 이제 망할 때 물리친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리라. 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도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파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한쪽 국가는 승리합니다. 한쪽 국가는 패배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니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 신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민족 간 민족 간의 전쟁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민족이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오늘 또 그리스라든지 헬라 지방이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많은 이런 성지순례 가보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신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로마에 가서 거기 박물관 가보십시오.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 이런데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루브르 박물관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비닐서상이 있는데 그게 날개 축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상태로 그대로 그냥 그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헬라 신들을 쭉 전시하는데 보면은 뭐 제우스 신 하나의 귀가 떨어진 거, 또 스핑크스에 보면 코가 다 뭉그러진 거, 또 이렇게 람세스 2세 가보면 그게 다리가 이게 무릎 이하에 하나 잘라져 나갔던 부분들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신상이 있나? 그게 전부 다 전쟁에 패배하면은 처음 그 성전했던 나라가 이 나라의 신상과 동상과 이런 거를 어느 부분이든 부셔버립니다. 이건 뭔가니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당들이 다 파괴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 그 진노가 므낫세에 있었던 그것이 풀리지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요시아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이 계획을 요시아만큼 이렇게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지만은 먼저 이렇게 많은 계획을 했던 분이 히스기야 얼마나 유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분은요 이게 느후사단이라는 모세 지팡이마저 불태웠던 참 왕이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일에 치적해 보니까 아직도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걸 다 부시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얘기했는데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 요시아는 정말 이렇게 모든 그 신전 폐하고
북왕국에 두었던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도 다 허물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단 하나, 이 요시야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시야가 일찍 전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항상 그때는 이스라엘은 완충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세력에 붙느냐 남쪽 세력에 붙느냐 이게 항상 관건이었어요. 북쪽 왕국은 자주 변했습니다. 그게 아시리아가 됐다가 신바빌론 제국이 됐다가 훗날 또 페르시아가 됐다가 이런 나라의 북방 세력입니다. 그런데 남방 세력은 항상 같았어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친북방으로 있을 때면은 북왕국이 아마 안 멸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왕국 유다도 안 멸망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항상 화끈이 어디 나가냐면 저 남쪽에 붙을 때에 이게 이제 북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침공이 오고요. 그리고 또 북방으로 또 붙을 때는 남방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이 전사당할 때가 뭔가니 남쪽 왕국인 이집트 바로가 북방으로 지금 침공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항상 이스라엘을 경유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해안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아 마리나라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따라서 블레셋 평야를 지나고 머깃도에서 이제 동쪽으로 꺾으면은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되는데 그거를 지나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아마겟돈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머깃도의 산, 하르메깃도 이거를 아람말로 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를 거쳐가지고 북방으로 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방에 있는 이제 바로가 이제 여기 북방하고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북왕과 남왕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이 말이죠. 이 강대국들의 전쟁에 자기가 낄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 전투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고 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전투에서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바로 군에 의해서 천사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계약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쳐부셨던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통치할 줄 알았거든요. 그가 8살 때 통치하고 지금 32년을 통치한 겁니다. 그래 봤자 39, 아직 40이 안 되세요. 근데 39에 전사라고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인들, 그때요, 예레미야가 어릴 때입니다. 성명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당시 하박국이 또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서. 오베다가 또 활동했습니다. 이런 젊고 이런 선지자들에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왕을 오래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저렇게 정말 전사해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끼쳤던 그런 얘기인데 역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한다면 첫째로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의 우상죄 때문에 당하는 그거였다. 이게 뭐 가계 저주는 뭐 말을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요시야가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축계로 했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자기가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강대국 전쟁에 나설 필요도 없는데 나서는 것은 뭔가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만큼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마저 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우리는 why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인데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이 이 사건으로 그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여기에 악인은 형통하고 선인, 이렇게 요시아 왕 같은 선인은 이렇게 일찍 죽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화를 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또 모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척결하신다.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내두는데 참 주의 전도는 이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출신이요. 어떤 출신인가 하면은 다윗 때는 두 대제사장이 계셨어요. 사독계 그리고 또 아비아달 이런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서 두 분이 훌륭하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아비아달이라는 이분이요, 그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반역하는 아도니아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요,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 어느 에 줄을 서냐에 따라서 그 평생을 그 사람들이 좌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비아달 그분이요, 솔로몬이 딱 치고 난 때에 솔로몬이 그를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 이제 귀향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예배는 솔로몬 때에 사독 제사장이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아비아들은 이제 완전히 아웃되고. 근데 이 사독 계열에서 나온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 됐고, 예레미야는 누구 자신이냐면 귀양 갔던 아비아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나돗에서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그 예레미야는 보니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귀양 집안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권도 잡지도 못했고 늘 배도 고프고 또 이렇게 눈물이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8장과 예레미야 52장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참 이 에스겔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착착착 잘 돼 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52장이 좀 허잡해요. 이렇게 그 조직이 이런 면들이. 그래서 훗날 우리가 이제 북방 전통, 남방 전통 이런 이제 이해가 생겼는데, 남방 전통의 예루살렘 중심한 것은 사독 전통이에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그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가 주로 북방 전통, 예레미야와 가까운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 이제 북방 전통에 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방 전통에 있는 이 사독 집안의 사람들의 후예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남방 전통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예레미야 쪽을 더 이렇게 그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남방 전통이고 요한복음은 북방 전통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줄기, 어느 전통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참 우리가 그 이해하는 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요시야가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그분이 잘 돼야 되고 이러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 보세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장남이 이렇게 왕이 됐지만 2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의 네 아들이요 전부 다 왕위를 먹습니다. 이게 그 밑으로 미안해요. 세 아들이. 왜냐하면 엘리야김이 있었잖아요.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을 이어서 엘리야김은
이제 이 뭔가 진 바빌론 제국에서 왕이 이제 갈려버렸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거 포로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누군가 하면은 그거 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왕이 되고 그의 손주인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시드기야도 마지막 눈도 빼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요시야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혼선해 왔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부터 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또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살해됐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강대국의 전쟁에 왜 이게 끼었냐 이거야. 이게 이제 요시야의 남아있던 마음속의 우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친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장사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데려다 기름부 왕을 대신해 삼는데 그가 여호아하스가 나아갈 때 나이가 23세였는데 석 달간 다스리다가 이제 이거밖에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의 딸인데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아버지의 악을 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갑니다. 그래서 느보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벌금으로 내게 해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또 왕으로 삼았습니다. 장남은 그렇게 3개월짜리로 끝났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그렇게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도 엘리야김으로 고치고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함에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의 죽음도 이게 미스테리지만 그의 그 아들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또 다시 또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하고 맙니다. 참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자녀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또 기초로 오늘 우리는 우리 여기 MT 또 3일째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부산에서 우리 지내고 어제는 좀 바빴습니다. 아침에 부산에 금수복집에 가서 복으로도 먹고 김해로 이제 달려가지고 수로왕과 또 우리 왕비능 또 이렇게 구지봉까지 살펴보면서 어제는 또 월요일이어서 김해 박물관이 휴가 나는 바람에 박물관은 보지를 못하고 바로 우리가 대구로 가서 우리 조국현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 도마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본래 계획은 거기서 설명을 한두 시간 듣고 이제 밖에 소도 한두 개 이제 방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말씀이 좋고 이래서 분위기도 좋고 해서 우리 거기서 어저께 근 3시간 반을 있으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이 칠곡, 지금 여기가 칠곡인데 김천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김천에 있는 도마의 숨결 우리 정명범 우리 오늘 지금 또 줌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강도사님 이번 4월 18일 날 목사안수 받으십니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은 허황무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약국을 경영하시는 곳인데 이게 추풍령 옛날 추풍령 휴게소였습니다. 근데 조국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신데 그 역사적인 터를 구입하셔가지고 그게 조국현 목사님이 어릴 때 태어나시고 잘하신 곳이에요. 지금은 도마의 숨길이라고 해서 거기가 또 우리 간문구 이제 소도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 사도 도마가 사용했던 솥대, 이게 도피성에 나오는 솥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하고 또 그 여러 유물이 발견된 것을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우리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동과 영주 부분에 있는 왕유리에 가서 도마상을 우리가 또 가서 마지막 그를 보고 이제 안동에 가서 또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말년에는 실수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열대 강국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괜히 바로 느보에게 살해를 당했던 머깃도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것이 훗날 이제 우리 그 세계 3차 전쟁은 바로 이 머깃도에 있는 여기 이제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에 그것이 이 사상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요시야 왕의 또 그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또 내일 계속 읽겠는데,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죽는 그날까지도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그런 우리 집안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MT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오늘도 끝까지 우리들이 잘 이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일찍 전하게 해주시고, 그 본이 지금까지 우리는 붉은 민민 줄 알았더니 그 신라 또 가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었다는 것을 어저께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정말 오늘 새 재발견을 하고 우리 한국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민의 역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오늘 또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황희시 러품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승리의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